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하 계속 이어서 한 장씩 읽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있는 한 장 한 장의 이 말씀들이 약 3년 3개월 정도가 되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또 한 번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읽는 곳만 읽고 또 읽고 싶은 곳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한 장씩 읽어가라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과 또 우리의 가는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읽어가는 열왕기상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하에 쭉 이어지는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는 이야기들이 쭉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앉은 다음에 그가 범죄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 범죄한 사건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해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되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보내서 결국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했던 그런 범죄가 하나 있었고,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는 길로 하나 소개해 주신 것이 뭐였냐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곧 옛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진 곳이 되고, 훗날에는 이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고, 더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열왕기 상의 시작으로부터 쭉 이어지다가 솔로몬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면서 열왕기 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이 시간까지 약 400여 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과 하를 통해서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작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베풀으신 구원과 때로는 징계 혹은 심판의 역사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잘 점검하고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가 노쇠한 중에 있을 때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때를 봐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러한 옳지 않은 일에 사람들을 동원하게 될 때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아무리 다윗 왕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참 놀라운 일들을 그가 행했다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윗을 따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서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솔로몬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 사건과 함께 이 반역 사건이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도 아무리 젊을 때 그 용맹과 그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여러 시간들이 끌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 왕 곁에서 또 그를 잘 시종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를 시종을 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종을 받으면서도 잠자리는 결코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왕가에 미쳤던 크나큰 징계 사건을 그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의 그런 배려를 따라서 자신의 곁에 아비삭 복양을 하게는 하지만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는 않는 태도를 그가 보이게 돼요. 이러한 때를 틈타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후처였던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한 번도 부모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잘 부모를 따랐던 아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힘이 빠지고 노쇠하게 되니까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서는 많은 군사들을 자신들의 곁으로 포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기를 선포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다윗의 곁에서 군장으로서 함께했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다윗을 배신하고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경우도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면서 다윗을 배반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배반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 편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이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킨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읽어봤던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 주위에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신 땅이 있었죠. 거기에 사독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독의 뒤를 잘 이었던 자손들, 그런 제사장들에게 몫을 줬어요. 이 사독이 이 다윗 시대에 이런 반역 사건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가 자신의 본분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다윗을 반역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후대에 가서도 이 사독 제사장이 이렇게 명성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독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반역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도니아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스스로 왕이 됐다고 하면서 자기의 동조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이미 그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 나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선지자였던 나단이 이것을 두고 다윗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계획을 짜게 돼요.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이 나단이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반역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서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밧세바에게 요구합니다. 이 왕비가 허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야 된다라고 이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밧세바가 다윗 왕 옆에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당신이 했던 그 맹세를 이행해 달라 이것을 부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하고 난 후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선지자 나단이 바로 그 대화의 장면에 오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이러한 반역 사건의 소식이 들리는데 이것이 왕이신 당신께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야기를 쭉 건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맹세를 하게 되죠. 29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맹세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것을 이제 칭송하는 말을 하게 되고 이 다윗은 절차들을 하나하나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사독을 부르고 선지자 나단을 부르고 또 훌륭한 용사였던 분하야를 불러서 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게 되는 말씀이 38절에서 쭉 소개가 됩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서 무척이나 기뻐하게 돼요. 모든 백성이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지부진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일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 사건이 터지게 됐고 그 사건을 선지자 나단이 빨리 나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행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그런 말을 들었던 다윗은 힘을 얻어서 마침내 그 일을 완수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반역 사건이 있게 되고 또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소식과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소리가 이제 그들에게 들려가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아도니아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것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이 그를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부르는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45절 끝부분에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러한 소식이 들려가니까 그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치게 되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가 행한 일은 뭐냐면 제단불을 손으로 잡는 겁니다. 이것은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제단법을 잡게 되고 그 소식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선처를 베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52절 말씀.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반역 사건으로는 그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고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두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런 쇠약함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은 항상 연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했던 왕이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도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지금이 최고의 기회의 때인 줄 알고 섬겨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힘써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변화가 있게 되고 계절의 변화가 있게 되고 또 이렇게 한 달을 또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맞는 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일인 줄을 알고 지금을 최고의 때로 여기며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힘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이죠. 다윗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까지는 다윗을 잘 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보였는데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니까 내가 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 반역의 앞장서는 다윗의 신하들이 보이죠. 이들은 결국 신앙보다도 자신들이 힘의 논리, 어느 쪽으로 지금 힘이 기울어가고 있는가를 따라서 결국 반역에 동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항상 결정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비록 순간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들어서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로 이 한 달도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가게 되기를 바랍니다.